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제목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네요. 예, 갑자기 CCM이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안디옥 교회겠죠,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그 유대인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 여전히 약간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마음에 이렇게 약간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식사 교제하고 있는 게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베드로의 동료들한테 비춰질 때 이게 좀 나쁘게 비춰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싹 피했고, 같이 있던 바나바도 베드로가 자리를 피하니까 그럼 잘못된 건가? 이방인들이랑 교제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같이 그 외식의 마음이 유혹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야. 왜 자꾸 그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하나님 만났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고 했다면,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는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라고 또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히 안 보내주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킬 능력과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거야, 나는 노력할 거야, 나는 내가 선행할 거야, 내가 봉사할 거야, 내가 구제할 거야, 내가 이거 섬길 거야. 그러면 나는 율법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했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우리 힘으로 노력하고 우리 힘으로 애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흡족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자기의 그 모든 그 유대교 안에서의 인정받는 것, 공부와 그 어떤 율법적인 그동안 자기가 지켰던 제의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여기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라고 하고 그걸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분명히 살아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거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 의롭게 된다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예수님을 통한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외식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그 베드로가 그 외식적인 모습을 하는 거죠. 아까 이방인들과 교제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자리를 피했던 이 모습들,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외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유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그 서로 좀 나쁜 관계를, 적대시되는, 등지는 관계를 치면 바울에게 좋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오히려 이런 그 먼저 세워진 사도들과 같이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지내야 그 먼저 세워진 사도들이 또 바울을 인정해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할 말을 합니다. 너 그거 외식된 행동이다. 베드로, 너 그거 잘못된 거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다. 너가 인정한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율법에 매여 있을 수 있냐라고 그냥 꾸짖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베드로와 친하게 지내려고 베드로에게서 뭔가 뭐 좀 떨어지는 게 없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즉시로 경책해 버리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과 관계, 뭐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특별히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교회 좀 다녀봤다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아주 나도 그래봤다, 야 나도 그래봤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믿음을 굉장히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문제 앞에서는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시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뭐 예수 아니어도 구원이 있지, 굳이 꼭 예수를 믿어야만 뭐 구원을 받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고백 앞에서 맞아요, 뭐 예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죠. 예수님 아니어도 뭐 하나님께서 뭐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겠죠.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발. 예,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적당히 흐릿하게 저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저 사람이랑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까지 훼손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분명히, 복음을 온전히,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성경은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거든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죄가 있다,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있다는 걸 기준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정하기 위해서. 이게 죄다, 이렇게 하는 게 죄다. 신호등이 왜 있어요?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잘못이다라는 거잖아요. 율법은 신호등 같은 거예요. 지키면 괜찮고 안 지키면 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하는 기능을 사람을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죄가 있다 없다만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요. 율법이 들이대는 잣대는 결국 너 죄 지었어 이거거든요. 율법을 지킴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변화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것을 여러분 빨리 털어버리세요. 빨리 거기에서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하세요. 답이 안 나옵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한 기능밖에 없어요. 율법은. 빨리 포기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 이 생명,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 붙드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답입니다. 율법은 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켜도, 아무리 풀어봐도 해답 안 나옵니다. 정답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 소망합니다. 승리하세요.